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거듭남에 대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과 권력, 명예 등 모든 것을 갖춘 자가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몰래 은밀한 밤에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영적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박해를 하지만 자신이 봤을 때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몰래 찾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니고데모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거듭남, 즉 믿는 자의 중생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영적 거듭남입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영적 무지함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행하실 일들을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에 대한 징계로서 재앙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가 불뱀 형상의 그 놋뱀을 높이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보면은 불뱀을 물린 사람들이 낫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들리심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거하던 인류를 온전하게 하며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아직 니고데모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며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이 아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즉 중생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사랑과 행하신 구원의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때 그분이 주시는 영생을 오늘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성삼위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2000년간 이 땅에 이루어진 역사이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영원히 기억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오늘 저와 사랑하는 동서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극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한번 예시로 드려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중전마마가 궁궐 밖으로 나들이를 나가게 됩니다. 여기저기를 거닐면서 백성이 사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에 한 여종이 주인 양반과 주변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양반이 여종을 덕탈하고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시켰으나 여종이 옳지 않은 행실로 아이를 가진 후에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면서 대문 밖으로 내치고는 잔인하게 단죄하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중전은 돌을 던지던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는 여종의 편에 서가지고 사대부 양반을 꾸짖습니다. 이때 양반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여인이 중전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는 그녀에게도 돌팔매질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중전인지 아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놀라서 소리치자 상황은 뒤바뀝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중전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던 여종의 주인은 뺨을 얻어맞고는 큰 벌을 받고 맙니다. 중전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독죄를 범한 그는 엄한 형벌을 받으며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사야의 태도는 이 주인 양반과는 완전히 상반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고백했던 이 이사야.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또한 태도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사야 6장은 하나님의 현존하심 가운데 이사야가 여호와의 경고와 심판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부여받는 장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위엄과 권능을 상징하는 옷자락이 성전의 가득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스랍들이 나타나서 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기에 당연히 죽음을 이렇게 직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랍들을 통해서 그를 정결케 하시고는 다시 말씀을 대언하는 메신저로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스랍들이 이사야 입에 댄 숯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 더러운 부패, 모든 부정함을 태우시고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6절과 7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나가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지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증언할 자를 찾으시는데 이때 1인칭 복수를 사용하여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라는 표현을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사야를 찾으시면서 보내시는 주체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즉각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나를 보내소서 하며 응답을 합니다.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성도는 자신들에게 행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사랑하는 동서교회 성도님들은 호람대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여야 하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로 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순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의 부정함과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목격한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죽음을 예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신의 임재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그 이사야의 그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사죄를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스랍들 중 하나가 단에서 핀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니 그의 악과 죄가 사하여지고 정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죄를 범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는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마땅하게 죽어야 할 죄인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의와 행위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자는 자기를 높이며 의로움을 내세운 바리새인이 아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세리였습니다. 회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단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자세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를 낮추는 겸손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이라고 하는 그 안정적이고 부유하던 시대를 살아갔던 그 시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시대로 보면은 안정적이고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겉으로는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지만 이사야는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그런 불의한 모습을 마주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자들과는 달리 이사야는 하나님의 현현하신 가운데 오직 그분을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으로 고백하며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만을 높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하반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왕궁 제사장이라고도 합니다. 왕궁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러다 보니 이사야의 출신이 왕족이지 않을까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과 이사야 자신이 왕으로 섬길 분은 모든 나라를 초월적인 권능과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사야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이사야를 동력자로 삼으시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복음의 예언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분의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와 함께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경외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는 그의 집을 구원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브라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인 라합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의 영광스러운 계보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을 향한 겸손함과 그분을 향한 경외심은 반드시 겸비해야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과 긍휼을 덧입혀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76조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입니다. 이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자세는 순종입니다. 순종의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서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님들을 사용할 때에 우리의 순종의 자세를 보십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에서 정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으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시면서 자기 말씀을 대언한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씀을 직접 계시하실 능력이 없으셔서 이사야를 찾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셔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5절 말씀에서 고백한 바와 같이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분명 자신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하는 연약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셔서 부르시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를 자신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자로서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명령과 법도에 순종하는 자와 동력하기를 원하시며 함께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과 재능, 온전함과 정결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대홍수로부터 구원하셨지만 노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여러 전쟁에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꿈꾸었던 대로 지도자가 되었지만 총리가 되기까지는 노예 생활과 죄수로 옥살이를 하는 등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 인물들의 삶의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인간의 순종이 만났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친히 일하신 것의 시작입니다. 앞서 양반과 여종의 이야기에서 중전을 알아보지 못한 이 양반은 형벌을 받았지만 여종은 중전의 은혜로 궁궐에 들어가서 중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종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을 거두어 준 이 중전을 모시고 순종하며 중전의 곁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서 그분만을 경외하며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동력자로 부르시고 찾으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
회개, 겸손, 순종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삼위일체의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자세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사심의 은혜를 주옵소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섰사오니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또한 서게 하옵소서. 코람되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는 사랑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응답 찬송으로 찬송가 304장 찬송